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엔 멍해를 매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내용의 배경은 바로 주전 590년 전에 유대 나라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시대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일찍이 타락하여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던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남쪽 유다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남쪽 유다 나라의 이와 같은 백성들과 왕이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섬겨야 할 저들이 범죄를 함으로써 유다의 멸망이 필연적인 사건으로 다가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유교라고 하는 비극을 이 나라가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 놀랍게 주장이 달라지고 있는 좌파들이 이 나라를 설치했습니다.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디오피아의 군인들이 파견이 됐어요. 전 세계에서 파견이 됐는데, 이디오피아의 군인들에 대해서 저기 어제 TV SBS인가 잠시 나온 그걸 제가 다 봤습니다. 정말로 눈물이 안 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들이 그래놓고 자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후손들이 대한민국이 우리 고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생명을 바쳐서 그 나라가 이와 같이 공산주의에 넘어가지 아니고 민주주의 세계에서 이와 같이 오늘의 한국이 부흥되는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이 바로 우리 고향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은혜를 받고 이 나라가 지탱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정말로 그 은혜에 감사감격하여 저들이 아니었으면 나라가 패망당하고 공산주의에 빠질 뻔했는데, 그러지 않고 도와주는 저들 각 나라의 국민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만 잘 살 수 있다 생각하고, 그 가운데 때로는 의사들이 봉사를 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곳에 치과 의사가 그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물도 좋지 않고 이러니까 이빨이 다 빠졌는데 그분들의 이빨을 공짜로 털리를 만들고 이렇게 하신 모습에서 그는 말하기를 고맙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니요, 우리가 보답을 해야지요. 우리나라가 6.25 때 엄청난 비극의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는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갚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하면서 무상으로 이빨을 치료하기도 하고, 또한 건강 문제로 의사가 그들을 돌봐주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인생들이 북침을 우리가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기가 찰 노릇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나라에 대한 관심을 우리 기독 신자가 가져야 돼요. 기독 신자가 나라를 위해 깨어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신자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걸 잘 알아요. 왜냐면 월남이 패망한 이유가 월남에 반티우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 시대에 전쟁이 났습니다. 월남, 월맹이 전쟁이 나지 대통령이 겁이 나고 미국이 도와주고 한국이 도와주고 방나라 도와주니까 이것이 자기는 겁이 나서 보따리에서 도망을 쳐버려. 도망을 하죠. 대통령이 된 자가 도망을 쳤으니 그 나라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잘 되지 못하지요. 저는 요즘 가끔 베트남 아이들이 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기 야 베트공 베트공 하더라고요. 베트공 베트공. 그러니까 군 생활이 그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베트공 베트공. 그러니까 우리 월남 백마부대가 가서 엄청난 전과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 처음에는 엄청나게 죽었는데 어떻게 되느냐, 한 마을에서 우리 군인이 한 사람 죽으면 화염 방사기로 그 마을로 확 불질러 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트공이 하는 말이 소위 그 당시에 그 말에 베트공이 따이완 백마 그러면 급을 쩔쩔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따이완 백마 나타나다가 도망을 가요. 싸울 생각으로 도망을 가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본문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정말로 나라를 뜨겁게 사모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너는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예루살렘에 가서 시드기야와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바벨론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면 이 나라가 초토화돼 버리고 망해버린다. 그것을 전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 시대에 그 말을 전하면 매국노입니다. 나라가 망하니까 바벨론에 가서 무릎을 꿇고 바벨론의 백띠기를 들고 너희가 항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전해라.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나가 전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때 에레미야의 마음에 얼마나 부담이 되느냐고. 그렇죠? 왜 이거하면 하나님이 왜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에 가서 쌍기를 들고 백기를 들고 가라고 했느냐. 차라리 아수르에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한 대로 왕에게나 백성에게 또한 신하들에게 이 말씀을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일단 멸망하게 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대항하기보다는 도리어 그 명예를 메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생활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듣지 아니고 일반 상식으로 들을 때 말할 수 없는 치욕적인 발언이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의 이와 같은 한 관점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는 담대히 그 사실을 왕과 백성들 앞에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언제든지 좋은 말만 하고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해야 되는 죄를 지적하냐 그냥 두루뭉실하고 넘어가 버리는 이와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아부를 하고 왕에게 아부를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에레미야가 맨 멍에를 꺾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두 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복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여러분 백성들이여 에레미야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놈의 자식의 말을 들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 절대로 듣지 말고 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한마디로 인간 술수로 백성들을 유혹했다는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은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에레미야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이 너는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대신 나는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을 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무 멍에보다는 쇠 멍에가 더 이와 같이 무겁고 꺾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 예언만 하고 에레미야를 괴롭혔던 하나냐는 금년에 네가 죽으리라 라고 에레미야가 선포를 했는데 그해 7월에 그는 죽게 되었으므로 쇠 멍에를 메고 이와 같이 되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볼 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멍에를 지우는 분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 성도들에게 멍에를 내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에게는 멍에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을 믿는 우리로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 허락하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아하 문제의 해결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구나 하고 우리는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우리 도해지에서 사는 사람들은 멍에가 뭔지 몰라요. 그러나 시골에 있을 사람 분들은 멍에가 뭐냐면 소가 이제 짐을 싣고 갈 때 이 목에다가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되게 있어요. 구부러진 거. 그놈을 그래가지고 끌고 다니잖아요. 그 다음에 밭을 갈 때도 그 멍에를 쥐고 밭을 갈게 됩니다. 사람 인자 모양으로 생긴 나무로 만든 이와 같은 일입니다. 이 멍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멍에는 지고 가야 할 짐,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든지 자기에게 지워진 멍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것을 지지 않으려고 벗어버리려고 이와 같이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자기에게 지워진 멍에가 다 벗어져 버리고 이제는 홀홀 털어버리고 시원하게 가볍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은 그 말은 절반은 맞는 말이요 절반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죄와 고통의 멍에가 벗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벗겨지는 대신에 우리는 무슨 멍에를 메고 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멍에, 내게 주신 그 멍에를 지고 가야 한다, 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멍에를 잊어버리고 그 멍에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아직도 초신자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멍에를 벗어 던지고 살아가라고 말을 하지 아니하고 멍에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 멍에 지지 마라 이런 말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성도가 져야 할 명예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순종의 멍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8장에 나오는 이 사건의 내용은 바벨론의 멍에를 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 거짓 선지자 하나나는 절대 그것이 아니다. 바벨론에게 우리가 항복을 하면 우리나라는 끝장난다, 멸망하고 만다. 그러니 백성들아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도 그렇잖아요. 요즘도 이 나라에도 두 쪽이 딱 갈라지고 하나는 자기들 땅의 정략대로 가야 돼. 나라가 막 두 쪽이 나면 나라가 막 이 박사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에레미야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왜냐하면 하나니아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아부를 해서 왕에게 아부하고 신하들에게 아부하고 제사장에게 아부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이와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이렇게 있으려고 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순종의 멍에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다 할 수 없는 비참한 멸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비참한 상황을 열왕기하 25장 6절로 7절 말씀해 보면 갈대아 군사 바벨론 군사가 왕을 사로잡고 림나로 끌고 가서 저를 신문하고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 시드기가 자기 아들을 갖다가 저기 끌고 가서 왕이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을 금곡절에서 죽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아들을 저들이 끌고 가서 그냥 죽이겠어요. 칼로 내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사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해서 말로다 할 수 없는 괴로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왕인 시드기야 역시도 두 눈을 빼서 쇠사슬로 배를 끌고 가듯이 질질 끌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이건 그뿐이 아닙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이나 평민들이 범죄하여서 이방 우상을 섬겨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은 더럽히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아끼심으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그 선지자에게 욕을 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에 붙여서 성전에서 바로 청년들과 남녀 노인들과 죽임을 당하여서 성전의 금은 폐물과 그리고 아름다운 기구 기명들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하는 폐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에서 남자 여자를 죽였다, 노인을 죽였다. 성전에는 피가 있으면 안 돼요. 피가 묻으면 안 돼요. 피 흘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곳에 이러한 난장판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는 순종의 멍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라고 하는 사상 최대의 멍에를 순종으로 메고 왔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말씀을 했고,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말씀에는 그 아들이시라도 받은 바 고난으로 순종함을 보여서 온전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게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엄청난 고뇌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하기를 얼마나 그 십자가가 고통스러운지, 주여 이 잔을 아버지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시다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올려드린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했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개하기 전에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 성도들을 잔해했던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다시 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괴로우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본성적으로 불순종하는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조 아담 때문에 이어온 물려받은 죄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일러서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풍족하도록 그러겠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다 먹는데, 그래 하나 바로 먹지 말라고 하는 금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이 금령, 이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선악과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흔히 많은 이 열매도 있고 먹을 수 있는 것도 풍족한데 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어야 되냐 말이에요. 먹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죄라고 하는 것이 물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송아지를 보면 이제 송아지가 조금 크면은 이 송아지가 이제 어른 소가 되기 위해서 그 주인이 그 송아지 목에다 멍에도 이렇게 한번 매봅니다. 그러면 생전 송아지가 멍에도 안 매는 송아지가 이제 사람 인자 되는 나무를 이래가지고 딱 매놓으니까 이 송아지가 뭐 한 번도 해봐야죠. 그러니까 막 이상하거든. 목에 그러는 이상하니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펄펄 뛰고 야간 노릇을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지금 송아지가 처음 매는 멍에를 목에 매놓으면 좀 이상하니까 막 부자연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이리 뛰보고 저리 뛰보고 막 그 멍에가 떨어지도록 이렇게 뛰어다니면 신자도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단 한 번도 해보지 아니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을 해라 하고 명령을 주시면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의 자세는 아멘, 예 라고 순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예 하고 순종했다. 나도 그분의 명령을 받들어서,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나도 아니오라는 것이 없다. 나도 하나님 말씀에 하라면 예로 받아들였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예라고 하니 아니오라는 말을 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순종의 명예가 필요하다. 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명예를 매우하는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명의 명예를 매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명의 명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를 다스릴 때 혁명공약이 일어나고 때에 혁명공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그 시기가 좀 지나고 나서 국민교육헌장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국민교육헌장에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그거 뭐냐면 그 점수를 안 줬어요. 점수, 도덕 점수를 안 줬습니다. 그래 또 그 앞서도 혁명공약 1, 우리는 방공의 대세를 재정비 강화하고 보혜만 거친 방공 대세를 재정비 강화하다 이렇게 또 그 혁명공약도 부지런히 해야지요. 이게 뭐냐?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바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감당해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성도들은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이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1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5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 차이는 다르지만은 그러나 똑같은 공통적인 사실은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바로 사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었다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의 은혜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종을 두고 자기의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인생 백서에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책임을 요약한 말씀이라고 하죠. 이것이 바로 사명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하고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고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되고 영적 경기장에서 우리는 힘을 다하여 싸워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란 말입니다. 단번에 주신 구원에 이르는 이와 같은 믿음을 지키는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영국의 신앙을 파수하고 나라를 구한 넬슨 제독이 유명합니다. 프랑스와의 전쟁 때에서 그는 빅토리아 배 앞에서 군인들을 지휘하는 자리에 지휘를 하다가 적군의 프랑스의 운에 의해서 총탄에 맞아 죽으면서 하는 말이 I have done all my duty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은 나는 나의 의무를 다 했노라 하면서 배 위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명의 명예를 제대로 메고 있으니까 사명의 명예를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목사나 장로나 아니면 전도자나 아니면 권사님들이나 교사들이나 어떤 직분자들에 의해서 이름이 주어진 것만 이름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 이 말이죠. 기도해야 할 사람은 기도, 예물을 드려야 할 사람은 예물을 드리고 교회를 돌아봐야 할 사람은 교회를 돌아보고 여러 방면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직책에 수반되는 이와 같은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명예를 매야 한다.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러니까 예수님이 오냐 네 믿음 큰 믿음 가져라 받아라 이렇게 준 게 아니에요. 뭘 주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비유들이 얘들아 들어라. 종이 있었는데 그 부잣집 종이 있었는데 그 밭에 가서 일하고 돌아와서 점심때가 됐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배고프다고 해서 자기 밥만 막 이렇게 먹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배가 고프지만은 주인의 식사를 위해서 준비를 해서 주인이 식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먹었다 라고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이 그 종에게 야 너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이 두 가지 뜻을 저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해야만이 믿음이 자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큰일이든 작이든 내가 볼 때는 큰일이고 작은이고 구분이 되지만 예수님 앞에 볼 때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두 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똑같은 원리. 그래 주님의 일을 해야 믿음이 자란다 이 말이에요. 이 주님의 일은 손 놓고 뒷전으로 있으면서 기도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있으면서 믿음이 자란다. 자랄 수 없습니다. 또한 한 가지의 뜻은 무엇이냐?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할 일을 다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이와 같은 주신 사명을 다하지 못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언젠가는 서야 할 바인데 내가 빈손 들고 무엇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이런 스스로의 경고하심을 받아라 이런 말. 사무엘상 6장 10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베스메세로 끌려가는 두 암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송아지를 돕고 있습니다. 자기 새끼를 두고 이 암소가 이제 베스메소랑의 벗개를 이제 수레에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기 새끼를 두고 고향에 두고 그걸 끌고 가니까 얼마나 괴롭겠냐. 그 송아지가 음해하고 우는 걸 생각하면 소도 괴롭습니다. 근데 끌려갔습니다. 마침 가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수레도 부숴버리고 자기도 그곳에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죽어 지내는 것이 베스메스로 끌고 가는 두 암소의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사명의 멍에를 메고 사명의 수레를 끌고 가서 결국은 그 사명 때문에 생명을 바쳤던 스데반 집사님이나 베드로나 바울 사도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의 사명의 멍에를 우리도 받아 행해야 되지 않냐. 말로만 고려파, 말로만 순교자의 계열, 순교자의 전통 백날이 봐야 돼. 소리없이. 경남 통영에 어떤 그 어제 어떤 목사님 있잖아. 목사님 왜 이렇게 아니 하지도 안 하는 일을 왜 그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교회인데 그래서 하는 말이 아무의 교회입니다. 아무의 교회인데 오늘 오후에 뭐 목사 위임식을 한다나요? 그래서 내가 참 웃기도 참 더럽게 웃기는구나. 뭘 배웠나? 뭘 배웠나? 선배들이 그만큼 주장을 하고 주일에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다른 행사 일제히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 모든 행사 결혼식도 화요일 날 했어요. 화요일 날. 토요일도 안 했습니다. 왜? 목사님들 바쁘니까 토요일 하면 안 된대요. 교회 지장도 설계 준비 지장도 이래가지고 안 했어요. 근데 요즘은 또 그래 내가 토요일 안 하면 할 데가 없어요. 보니까. 그래 토요일 그건 좋은 거예요. 주일날 위임식을 한대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렇게 분투하고 진리를 지키고 큰소리 맺히고 이러더니만은 이제 나이 많은 장로들이 후퇴를 하고 젊은 장로가 세워지니까 주일도 그 행사를 하는구나. 내가 참 두렵지 않느냐? 순교자들의 피가 두렵지 않느냐? 배운 대로 행해야지 뭐 그래. 그 신차례는 뭐 했느냐? 그 노예가 뭐 했느냐? 이랬더니 다 따라가요. 다 따라가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없어요. 자, 그래 옛날에 그러니까 너희들 고려에서 6장부터 이야기할 때부터 벌써 그때 봤어. 그 표현은 봤어. 이런 의미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나 바울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 걸어갔던 그 길이 사명의 명예였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명예를 메고 가야 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각각 달라요. 그 사명의 명예를 세우자는 고난의 명예를 지고 가야 돼. 우리 찬송가 367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따른다는 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과 마가복음 8장 34절과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한결같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어미나 아비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어디에 속했느냐?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흔적을 남겨주셨는데 그분이 그런 길을 가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고난이 안 받으려고 한다. 아닙니다. 고난의 멍해가 따라옵니다. 그러나 세상과 따라가면 고난 받을 필요도 없어요. 뭐 타협하면 되고 그러면 고난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진리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니까 남들이 바로 부르닥치지 않은 경험을 바로 고난의 경험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도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일본 신사 참배를 반대한다고 일본 경사를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조사를 보는데 손양원 목사가 신사 참배 반대도 아니하고 찬성도 아니한다. 이런 문구 비슷하게 이렇게 중간 문구를 넣어서 이렇게 손 목사님께 이렇게 사인을 하죠. 사인만 하면 당장 풀어주겠어. 이랬어요. 그러니까 손 목사님이 무슨 소리? 신사 참배를 왜 내가 하느냐고. 그래서 나는 절대 그래 할 수 없다고. 그러다가 긴 옥고 생활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 주신 그 믿음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멍에를 어떻게 지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십자가로 지고 오라고 했지 십자가를 이와 같이 앞에다가 이렇게 지고 오라 이 말은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오는 거예요. 지고 가는 등에. 이 등에 지고 가는 자기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누가 보냐? 남의 십자가 지고 가는 건 잘 보여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앞에다 메고 갈 경우는 어떻게 보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잘,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마음고생과 육신의 고생과 온갖 어려움을 당하면서 자기의 고통과 형제의 어려움과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13장 12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으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그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라고 했고 15절 말씀에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했습니다. 찬송가 493장 4절 말씀에 보면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뒷담화하니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고 말씀을 해서 본문에 돌아가면 애가 3장 2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젊었을 때는 멍해매는 것을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메우신 명예를 겸손히 메고 가야 됩니다. 순종으로 메고 가야 됩니다. 사명감으로 고난의 멍에를 우리는 메고 누구를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느냐? 예수님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거기에는 나의 눈물을 흘릴 경우도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경우에는 나를 괴롭게 하는 가시와 같은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속상해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주신 멍에를 잘 메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저희는 적지만 주님 볼 때 이야 너희들이 그래도 내 교훈을 그대로 실천하는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의 멍에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멍에를 바로 메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